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정말 온 세상이 다 하얗죠. 여러분 한번 봐봐. 세계는 자체로 신비죠. 그죠? 예도 철학 삶이란 목록에 들어갈 거기에는 이미 예도가 다양한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유, 예술가들의 사유를 묶어서 삶에 적용시킨 그런 철학들인데 오늘이 40번째 같아. 그죠? 세계는 신비다. 사실 이것은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 논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말할 수 없는 것, 말할 수 있는 논리적 언어 형식의 명제를 지나서 이제는 윤리학을 거쳐 신비로운 것의 영역에 도달하는데 그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을 확정하게 되면은 말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나죠. 그죠? 그것은 비단 형이상학의 영역만은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계는 말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 그러면 정말 삭막하겠죠. 그죠? 지금 오랜만에 눈이 와서 온 세계가 다 하얘. 그런데 이 하얌을 우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하얗게 변한 세계 자체를 그죠? 우리는 아름답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얗다. 그리고 보다 더 세밀하게는 다양한 시인들의 언어로 이 세계를 또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세계는 계속해서 자기의 신비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여기서 고민했던 거죠. 그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를 보여줄 뿐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만하게, 그죠? 마치 신의 존재나 되는 것처럼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을 하나의 관점에서 포섭하여 절대정신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칸트를 좋아하고 헤겔을 싫어했던 비트겐슈타인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죠? 언어 형식의 다원성이 과연 이 세계를 완전히 잡아낼 수 있을까? 못 잡아냅니다. 절대정신이나 신이라는 이 거창한 개념을 죽였더라도 이 세계는 자체로 끊임없이 신비로움을 보여주고 있어. 그죠? 이 세계는 결코 우리의 언어로 완전히 다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언어 형식 자체는 거기에서 무진장한 시인의 언어를 창조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이 세계는 하나의 그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로 세계를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세계는 완전히 다 표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 논고에서 마지막에서 다루고 있는 신비로운 것, 미스테리우스, 짜이겐지히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보여줄 뿐인 거예요.
자기를 보여주는 것은 결코 언어로 잡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예도는 하이데거와 만난다라고 보는데, 세계는 계속해서 자기를 보여줘. 그래서 가다모는 진리와 방법에서 이 세계의 신비를 탁월하게 릴케의 시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데, 진리와 방법 첫 번째 부분 일부 들어가기 전에 릴케의 아름다운 시를 통하여 자기의 철학적 해석학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졸랑어 Du selbst geholpenes fängst. 네가,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가 스스로 던진 것을 붙잡는 동안 ist alles Geschicklichkeit und lässlicher Gewinn. 그것은 너의 솜씨요, 또한 너의 하찮은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득은 될 수 있다. 그리고 계속 나갑니다. Erst wenn du, 만약 너가 Fänger, 잡는 자가 Fährst des Balles, Erst wenn du plötzlich Fänger Fährst des Balles, 갑자기 공을 잡는 자가 될 때라야만이. 그런데 어떤 공인가 하면은 이런 공이에요. 마치 공놀이가 생각나죠. 그죠? 그래서 진리와 방법 1부에서 가다모는 예술작품의 처음을 놀이에 비유하고 있어. 그죠? 릴케의 시에도 공이 나오는데, 공을 붙잡는 자가 될 때예요. 그런데 이 공은 어떤 공인가 하면은 신이 잡아넣으려. 그러니까 공동의 놀이자가 있어. 그죠? Denn eine ewige Mitspielerin, dir zuwarf deiner Mitte. 영원한 공동의 놀이자가, 이게 여성으로 표현됐어. eine ewige, 영원한 공동의 놀이자가 dir zuwarf, 너에게로 던진, 그리고 deiner Mitte, 너의 한가운데로 던진 공이야. 이 공동의 놀이자가 누군지 알아? 세계예요, 세계. 우리와 공동으로 놀이하는 자인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죠? 공동으로 놀이하는 자가 바로 세계. 이 세계인 거예요. 이 세계는 자기를 보여줘, 그죠? 자기를 계시해.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보여줘. 계시해. 마치 종교의 신의 계시가 드러나듯이, 그죠? 세계는 열어 밝혀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하이데거의 제자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가다마한테서. Denn eine ewige Mitspielerin, dir zuwarf deiner Mitte in genau gekonntem Schwung. 정확하게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잡아넣린 그런 스윙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정말 아름다운 시의 문장이 나오는데, 신이 나타나.
신의 어떤 그 인 아이넴 옌을 bügen aus Gottes großem Brückenbau 신의 거대한 교량으로부터 나온 저 곡선들 중 하나의 곡선으로 너에게로 너의 한가운데로 영원한 공동의 놀이자인 이 세계가 내던진 그 공을 붙잡는 자가 될 때라야 에얼스트단 그때라야 비로소 ist fangen können ein Vermögen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능력이 된다. 뒤에가 더 멋집니다. 마지막입니다. Nicht deines. 그러나 이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einer Welt, 세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이런 거예요. 이 세계가 너에게 던진 공, 다시 말하면 처음에 나타난 그 공은 뭐야? 네가 던진 공을 네가 붙잡는 거는 단지 하나의 게시클리카이트, 너의 솜씨요, 재주요, 또 레슬리히얼 개빈, 어떻게 하찮게 얻게 된 아주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그러한 이득은 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공동의 놀이자인 이 세계가 내던진 그 공을 붙잡는 자, 그러나 그 공은 신의 거대한 교량에서부터 나온 그런 곡선들 중에 하나의 곡선의 모양을 갖게 되는데, 그 세계가 던진 공을 네가 붙잡는 자가 될 때, 그때에 그것은 하나의 능력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세계의 거다 이 말이에요. 세계가 주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아, 예술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죠? 예도가 영감이라는 개념을 갖고 강의를 할 때도 영감이란 강의했죠, 그죠? 예술가의 영감은 결코 예술가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계와 공놀이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은 뭐예요?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죠, 그죠? 아, 결승전에서 공은 뭐예요? 둥글다는 것은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실력 차이가 나고, 그리고 완전히 뒤떨어지는 그런 팀이 있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 경기는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은 둥근 거예요. 둥근다는 건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경기장에 들어가는 선수는 누구든 자기의 주관주의를 벗어나서 경기에 몰입합니다. 축구하기 전에 일상의 관심사를 다 내던지고 자기 의식조차도 내던지면서 경기에 몰입하죠, 그죠? 이때 주관성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경기를 이끌어가는 거는 놀이 자체지 놀이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놀이의 규칙이 경기를 이끌어가도 그 경기는 뭐예요? 놀이자에 의해서
놀이자의 행위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 같아. 그죠? 분명히 놀이 자체는 놀이자보다 큰 거예요. 놀이자는 놀이에 참여할 때 놀이라는 구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축구 경기나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놀이조차도 매 순간 매번 할 때마다 다른 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것은 놀이자의 행위에 의하여 놀이는 매 순간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가다모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술 작품을 관람할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진리 사건은 결코 예술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관람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만났을 때 언제나 새롭게 나타나는 진리 사건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관람자보다 예술의 세계가 훨씬 더 크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이 끊임없이 우리의 주관에 충격을 주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매 순간 관람할 때마다 작품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경험할까? 그죠? 그러니까 진리는 어느 한쪽에 있는 게 아닌가. 축구 경기는 삶과 같은 거야. 그죠? 삶의 진리는 뭐예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의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죠. 그죠? 그러나 그 삶은 진리가 정해져서 그 규칙을 나에게 적용시키기만 하면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도 개소리인 거예요. 우리는 단지 선택할 뿐인 거예요. 공이 둥근 것처럼 니체가 짜라투스트라에서 진리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고 말할 때 삶의 진리는 더더욱 변화무쌍하고, 그죠? 살아있는 생명체의 운동은 지금도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이런 변화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의 일평생의 화두인 거예요. 경기에는 시작과 끝이 있죠. 그죠? 우리의 삶도 태어남이 있으면 언젠가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진리는 뭐예요? 삶의 진리는 마지막에 무르익어서 완성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마감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맞죠? 그죠? 그렇다라고 그런 무르익은 진리의 삶으로 자기 삶을 완성한다면 그것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 끝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맞죠? 그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노력하고 선택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진리는 규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되어가는 자인가요?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들 수도 있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나는 누구인가는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의 화두로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정된 나는 없지만, 그러나 주어진 공간에, 주어진 시간에 나의 실존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나의 나됨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결코 규정된 자아가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화두인 거예요. 법정 스님도 나는 누구인가 화두로 삼았죠. 그죠? 하나의 숙제인 거예요. 삶의 진리는 수학의 진리와 같이 답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하건 친구를 선택하건 누구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게 인생의 해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다른 삶이 또 펼쳐졌겠죠. 그죠?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엄청나게 많은 선택지 중에 나는 한 사람을 선택하고 이 생을 사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들 수 있나? 못 만들잖아. 친구도 선택하는 거야.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 내가 내 친구를 선택하는 것, 그게 어떤 진리의 답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야. 응? 사랑도 그래. 우정도 그래. 그리고 모든 삶의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나는 선택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어느 시점에서 나는 잘못 선택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라고 하면서 뜯어 고치면서 또 방향을 잡아 나가지만은 그 넘어간 그 지점에서도 이 인생을 종지부 찍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삶이 거기에서 마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하고 넘어가면서 삶을, 주어진 삶을 끝까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 결승전에서 특히 저는 메시도 좋아하고, 프랑스의 그 음바페, 표범같이 날뛰는 그 모습, 그죠? 디마리아가 골을 넣고 포효하면서 그 사랑의 하트를 날리는 그 세리머니, 정말 인상적이죠, 그죠? 축구가 줄 수 있는 진리 사건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삶이 잘 되어갈 때가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삶이 나를 속이는 것처럼, 나와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내 생각대로 되어가지 않는 게 또 삶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삶은 살아갈 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왜? 세계가, 우리가 이 세계를 연구하고 과학이 이 세계를 지배한 것처럼 세계의 본질을 점점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세계는 지금도 자기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이것은 비단 이 세계의 다양한 존재자들의 조합을 통하여 드러내는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커피숍에서 만날 때,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대화할 때나 또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할 때 어느 순간 비치는 저 산 밑에 노을빛이 그죠? 다른 날 보았던 것보다 말할 수 없는 미학적 아름다움을 제공할 때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떨리는 감정, 우정을 나누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공속성의 감정. 나는 아무것도 이 세계에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이 세계 자체가 주는 마음을 비우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걸을 때에 나타나는 이상한 존재의 용기.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신비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 언어 형식으로 다 붙잡을 수 있겠어? 세계는 이미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만날 때 그 세계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다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계는 그림인 거야. 그죠? 그림이요.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같은 산을 보고 매일 같은 공원의 벤치를 보고 매일 같은 거리를 걷는다고 하더라도 세계는 또 다른 신비로서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정말 아름답죠. 그죠? 오랫동안 독감을 앓다가 방에서만 강의하다 밖에서 존재의 숲을 찾아서 높은 곳으로 올라왔어요. 온 세계가 다 하얀 이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예도 역시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세계가 주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놀이자인 가다머가 릴케의 시를 통하여 제시하는 그 철학적 해석학의 주제, 우리의 영원한 공동의 놀이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 공을 붙잡는 자가 될 때에 그 붙잡음의 능력은 나의 솜씨, 나의 주관성의 어떤 기술, 나의 주관성의 재주, 나의 주관에서 나오는 어떤 나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 세계 자체가 주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세계의 존재로서 결코 세계 밖으로 나가서 세계를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학문을 하든 어떤 진리 탐구를 하든 나의 주관성, 나의 인식의 감옥을 벗어날 수 없는 거야. 그죠?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세계가 주는 우리의 영원한 공동의 놀이자가 이 세계의 신이 자기의 거대한 스윙으로 곡선으로 내던진 그 공을 붙잡을 때 거기에서 드러나는 그 엄청난 진리 사건은 우리는 예술과 만날 때, 종교적 고전과 만날 때, 위대한 철학과 문학의 대가들의 고전과 만날 때 우리는 다시
나의 방식대로, 나의 존재 방식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예술 자체의 것도 아니고 나만의 것이 아니라 만남을 통하여 사건으로서 날마다 새롭게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 아마 내년에 다시 눈이 와서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눈이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강의를 하는 예도의 정신 역시도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주고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어떤 자본의 액수를 가지고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러한 세계가 주는, 세계의 여러 밝힘을 통하여 드러나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의 은총이겠죠, 그죠? 여러분들 역시도 그런 진리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영원한 공동의 놀이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 공을 눈이 내린 세계를 보면서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도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야외 강좌했는데요. 얘도 물러갑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는 분,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